하늘과 새나를 향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23일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고난과 시련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주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신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소성될 뿐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 성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73페이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생명을 위하시되 그들이 어쩌지 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갇지 않으며 이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죄를 벌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성한 봉독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6절로 18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페이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듣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니라. 아멘. 16절로 18절입니다. 이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니 온전히 감사하고 모든 이방이 믿게 하여 주시니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미래를 무엇이 준수하고 또 소리의 실수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82장 찬양하십니다. 근처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보라 하시리에 주께로 고정합니다. 내 죄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신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친구처럼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세상 일에 지친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 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싶고 상하기 쉬운데 모든 성도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낙심과 좌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저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신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고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고 모든 것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고 어디로 가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고 어두운 곳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고 어디로 가니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죠. 존재를 나타내는 거. 이름 없는 사람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요, 다 그 이름값들이 있어요. 이름값이 어떻죠?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고 인생들을 산다면 세상에 문제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잘되고 다 유명해지고 다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우리 이름값을 못하고 산다는 데 있죠. 이 이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애를 여러분 이름값대로 사시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이름값대로 사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어려웠던 일들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보세요. 어떤 이름인가? 다 의미와 뜻이 있죠.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더 빛나고 세세무음토록 세상에 기억될 만한 이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향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같은 거를 또 이어서 자식 때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문제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잘 모르죠. 다 망각하고 삽니다. 오늘만큼은 오늘 이 요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의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마음속에 되새겨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나오죠. 아미떼의 아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신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미떼,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라는 의미를 보니까 진실이라는 의미, 진실. 아마 아버지는 자기가 진실이라는 이름을 얻고 진실이라는 이름의 이름값을 못하고 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또 이 아들에게 이름으로 전할 때 요나라고 이름을 전했을 것 같아요.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비둘기예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그리고 날아다니는 비둘기, 사람 이름으로 진짜 하찮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비둘기는 뭐의 상징입니까?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진실로 평화의 상징으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하고 기쁨을 줘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값으로 요나라고 이름을 정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요나라는 이름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어떻죠? 약간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이 순종하며 진실되게 인생을 살라, 비둘기처럼 세상에 평화와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요나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약간 삐딱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요나도 이제 깨달음 속에 자기의 이름값을 되찾게 됐을 때 시작은 불안했지만 그 마지막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우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바 올 한 해 몇 달 남지 않았고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각성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값을 하고 살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마음에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 자체가 불순종이었어요. 아마 이것은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거울에 나를 비춰봤으면 하는 하나님 염원이 담겨 있을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투영된 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은 절대 순종이죠? 절대 순종하며 인생을 살았죠? 요나의 불순종은 결국은 요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는 비둘기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감사와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소망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무엇인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엇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요나의 모습에 투영된 나의 모습도 불순종이고 뭔가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는 인생을 나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 바로 우리 남천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엇나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일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아시다시피 요나의 이 잠은 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을 터인데 그 잠과 나의 잠과 이 교회의 잠과 세상의 잠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 내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요나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하세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랬어요.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벌써 이 요나의 이야기가 시작은 조금 삐끄덕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사실을 통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세상의 말이 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의 어떤 교훈이 임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아무리 깊고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내가 아무리 고난의 시면에서 발버둥치는 영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어때요? 시작은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은 해피엔딩이다. 하나님께 영광 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근거리에 있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듣기를 원하는 이상 우리의 삶은 어때요? 지금은 곤고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고 부흥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 될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신 그 말씀의 주체로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 듣는 자들을 통해 무엇인가 자신이 의도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졸다가 끝나버리면 안 돼. 잠자면 안 돼. 자는 척해도 안 돼. 이 시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확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개인은 살아나고 공동체도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도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고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 갇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바로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살아나는 백성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엎드려 있지 마라. 주저앉지 말라. 일어나라. 뭔 얘기예요? 무엇인가 일할 준비를 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섭리하는 게 있다. 일어나라,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감정도 없이 그렇게 우리 삶에 침잠돼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잠겨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질병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일어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죠? 그 명령에 안 따랐어요. 따르지 않아요.
계속 배 밑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끝까지 불순종이에요. 참 시작이 아슬아슬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도 이게 완전히 쇠기의 경일기. 이쪽으로도 그 이쪽으로 다 흘려버려요. 배 밑에 누워 계속 잠을 청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이고 결국에는 망하는 걸 거예요. 망하는 거. 참 여기까지는 얼마나 불행한 출발이죠. 조마조마한 출발. 하나님 이 불순종의 요나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기왕에 부르셨으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 할 텐데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요나를 세운 건 아니실 거예요. 요나의 이름처럼 요나가 비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죽어버리고 이제 방주에 있는 가족들만 살아남았던 그 노아의 사건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비둘기의 희망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어떤 설교 말씀 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에 익숙한 민족들이죠.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유교는 엎드리는 문화를 갖고 있다. 유교는 절을 많이 하잖아요. 절도 격식에 맞춰서. 또한 불교는 앉아있는 그 좌상의 문화. 불교에 보면 어때요? 모든 불상들이 다 앉아있어. 영원히 앉아있을 것 같아. 일어날 것 같은 기색이 별로 없어. 가끔 서 있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앉아있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는 서 있어요. 제일 바쁘니 항상 일어나서 분주해요. 주님 어느 곳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어때요? 항상 영광입니다. 쫓아가서 고치고 쫓아가서 위로하고 쫓아가서 먹이고 쫓아가서 울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너무 분주하십니다. 다 쫓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두드리고 피 묻은 손 못 자고 그 피난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자 다 두드려. 다니시면서 다 두드려. 여기서 두드렸다 문이 안 열리면 또 옆에 가서 두드려. 이 사람 마음의 문을 열다가 안 하면 또 저 사람 마음의 문을 열죠. 그러다가 안 열리면 거기서 포기하시나요? 아니요. 끝까지 또 그럼 다시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십니다. 지금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려고 이 성전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다니실지도. 계시록 3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와 동고동락할 수 있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더불어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니시면서 계속 길 잃은 양떼를 찾아 계속 골짜기를 쏟아내고 계시고 뛰어다니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때만 되면 어떻게 돼요? 스르르 주저앉아 옆으로 비스듬히 누우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죽음의 무덤 속에서 일어나십니다. 거기서도 일어나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면한다 이랬잖아요. 영원히 잠들었다 그래요. 다 누워서 자는 거야 인생들이. 죽음은 그런 모습으로 상징돼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죽어서 누워있을 무덤 속에서도 박차고 일어나시는 분이야. 무덤을 열고 일어나시는 예수님. 주님은 땅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을 열고 스스로 일어나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돌에 맞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도 그거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상황을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피곤하다고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계시지 않아요. 소파에 깊이 몸을 묻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니면서 얘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나, 얘들이 어디가 아픈가, 얘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부지런히 찾아다니십니다. 제자들이 피 흘리는 자리에도 그 모습을 참아 지켜보실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서서 계속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받는 성도 여러분, 환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차마 그냥 눈 뜨고 보실 수 없어서,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어서 지금 일어나 우리를 계속하여 중보하시고 돕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용기를 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부축할까? 이거를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누워서 절망하는 종교가 아니라 일어나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시는 예수님이 계신 바로 우리 전부 기독교라는 사실. 우린 이거를 생각할 때 오늘 요나의 잠과 그 요나의 잠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지를 깊이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연히 내가 믿는 신에게 의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어나 그 모든 고난을 뛰쳐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질병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고통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사명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사명이 주어진 이상 나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내 맘대로 못 죽어요. 죽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뭘까요? 원하시는 건 일하다 죽기 바라십니다. 일하다 죽기를 바라. 여러분 일하다 죽기를 바라시면 참 억울합니까? 아니요. 나에게도 쉴 때가 있어야 할 텐데 아니, 큰일 났다 이거 예수 잘못 믿었나 그러십니까? 아니, 일하다 죽는 게 제일 영광인 겁니다. 그게 주님이 일하다 돌아가십니다. 주님 맞아요. 십자가에서도 누워 돌아가시질 못해요. 어떻게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죠. 그 우리도 어때요? 일하다가 죽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니 저 목사가 되게 오반해 그러지 마세요. 이 질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건강한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용감하고 의지가 대단한 겁니까? 죽음도 불쌍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썩어서 죄악이 관영한 냄새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 그거 막연히 소극적으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삽으로 그 더러운 자리를 땀 흘려 쳐내는 거야. 이게 기독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거야. 본문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을 하는데 두 번째 뭐라고 명령하시죠? 어떤 곳을 지명하세요. 어디로 지명해요? 내가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래. 니느웨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에요. 너 니느웨로 가라. 근데 니느웨가 뭐냐? 피의 도성 그래요.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는 이 도시는 피의 도성. 사람들을 얼마나 악랄하고 두렵게 만드는 도시인지 몰라요. 아주 그냥 이 왕정에 반대하거나 배신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가혹한 그 형벌을 받아야 돼. 살아있는 사람의 혀를 이거 표현하기 애매할 정도. 아주 참 그게 극을 다하는 아주 잔인무도한 종족. 그냥 형벌도 얘들이 만든 형벌은 상상 초월. 능지처참의 원조가 이디. 니는 아수. 능지처참의 사람의 사지를. 이런 그 피해 도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도시가 위험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오늘 요나를 통해 뭘 해요? 너 글로 가. 죄악의 도성으로 가. 근데 요나는 그 말 안 듣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 오늘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니느웨, 우리가 원하는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시스, 하나님의 뜻에 과연 내가 합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죠.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조성된 피조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앞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악의 도성으로 가라, 멸망의 도성으로 가라, 고난의 도성으로 가라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이런 시야에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는 그 당시에 번영한 도시고요.
행복한 도시고요. 부흥하는 도시고요. 감사가 넘칠 만한 그런 도시예요. 어쩌면 요나가 바라보는 이상향이 바로 그 도시의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요나는 마음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하시지? 그곳은 완전 악이관영한 세상,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세상인데 왜 나를 그러고 가려는 거야? 이미 그 땅은 멸망당해야 될 땅 아닐까? 곧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지레 겁먹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생의 생각보다 우월하고 앞서 있어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추고도 잘못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받들고 그거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의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윤색해서 나에게 적당하게 편집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뜻대로 웅크리고 앉아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를 관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일에만 국한됐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문 2절에 보니까 3번 쳐서 외쳐라 이런 말씀이 있죠. 3번 쳐서 외쳐라. 본문에 보니까 원어 성경에 보니까 3번 친다 의미는 뭐 3번 친다 가로막는다 이 뜻이에요. 가로막고 외쳐라 이 뜻이에요. 뭐예요?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세상이. 그 말을 잘 안 듣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씩이나 앞을 가로막고 외쳐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라 이 소리예요. 반대편으로 거슬러 가서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3번씩이나 외쳐 그들로 깨닫게 하라. 이 길로 가면 망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야 거기에 사망 권세가 이고 살 길이 있는 거지. 번영하고 세상 풍요를 구가하는 다시스에는 그게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정반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앞을 가로막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속삭이듯 자장가 들려주듯 얘기해서는 세상이 어때요? 안 들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미친 사람처럼 그 앞에서 날뛰어야 사람들이 주목할까 말까 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세상이 결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 3번 쳐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번 쳐서 외칠 때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고 3번 쳐서 외치고 가로막고 외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팔 소리를 크게 내요. 우리는 나팔 소리 크게 내게 항상 억제하죠. 그거를 절제하는 미덕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입니다. 상황을 먼저 인식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배려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세상이 무엇하든 가로막고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예수가 구주시다고 외치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외치는 거예요. 외치다가 잡혀가도 외치는 거예요. 외치다가 잡혀가서 구금돼도 외치는,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찬송소리가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자꾸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목숨을 걸 만큼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요. 비웃음을 받아도 외치셔야 돼요. 조롱을 받아도 외치셔야 돼요. 너희들이나 잘해 이러고 조롱하지 세상 사람들. 네 앞가림이나 잘해. 무슨 뭐 쓸데없이 간섭이야. 이럴 때 우리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떡하죠?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뻣뻣하게 반항하면서 세상 앞에서 네 알았습니다.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볼륨 낮추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한여름에 그 뜨거운 그 혹서 속에서 문 꽉 닫아 걸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래가지고는 잠을 깨울 수도 없어. 잠드는 영혼을 깨우려면요 이 귀에다 대고 귀청이 뚫어져라 나팔 소리를 부르라니. 죽은 심령을 살리려면 그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3번에 걸쳐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어요. 니느웨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교회는 거짓된 평안만을 선포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여야지 인생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각성해야 돼요. 만일 그러한 분위기의 교회, 그러한 왜곡된 말씀이 선포되고 자장가처럼 속삭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만 선포하는 교회는 가짜예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파멸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 우리가 깊이 한번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가서 외쳐 3번씩이나 가로막고 외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 내셔야 돼요. 3절에 그 응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3번에 걸쳐서 앞을 가로막고라도 나팔소리 크게 울려서라도 잠자는 심령을 깨워라 하는 그 말에 지금 3절에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로 우리의 표현들이라면 간절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3절은 어떻게 합니까? 전반부의 얘기 다 뒤집는 내용이야. 그러나 요나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그러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요인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한 요인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 같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내 꼴을 보세요. 아직 그런 상황이 조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 그러고 있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내가 순종하죠? 아직 내 믿음이 작은데요.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게 이 하나님 요청하는 거 좀 비켜주십시오. 지금 우리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보다는 저 사람을 먼저 들어 사용하세요. 아직은 나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숙려의 기간이 필요하고 곰곰이 나의 의지를 다짐할 그런 각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의 구습에 젖었어요. 나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나의 의지대로 하나님은 생각보다 나보다 멀리 떨어져 계시다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응답받겠다는 기대는 있지만 한 번도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간증은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아직도 나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 있는 거예요. 앞장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어쩌면 내가 찬송하고 기도 드리는 모든 감동은 나의 연민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내 중심의 연민의 감정인 거예요. 나의 감동이지 하나님을 감동 담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 앞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분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 없이 우리가 살아나 이 불순종의 오늘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을까?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조건부로 순종하는 길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요 정도는 내가 감당해도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요나가 조건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매우 피곤하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내가 힘을 다시 회복하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하죠.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지나가거나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급하게라도 자꾸 요나를 일으켜 세우고 깨우치게 하시고자 애쓰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심정으로 매만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어쩌면 악한 노선 니느웨가 이거는 회개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반드시 망할 도시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같아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망할 도시래도 그 중에 의인이 한 명 있어.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인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예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조건 순종하며 그 앞으로 나가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바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디어 용서를 선언하시고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앞질러서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일을 예단하지 마시고 부분적인 순종, 타협하는 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만 요나의 심정에서는 이 니느웨를 생각하듯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요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될 거야. 하나님의 자비는 거기에 미치지 않을 거야. 요나가 앞질러 생각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르고,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배신의 칼을 뽑고 등에서 칼을 찌른 사람 절대, 나를 무시했지, 나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렸지, 그 사람만큼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절대 순종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순종의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니느웨를, 피해 도성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용서할 대상이 있다면 그거를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십시오. 배신하고 떠난 사람 용서하십시오.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았던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서 화해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잘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의 시간을 네가 좀 용서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미를 두고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이 절대 나는 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참 바쁘거든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내가 감당할 시간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또 물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난 드릴 수가 없고, 물질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네 가진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요청해도 물질을 못 드릴 수가 없고, 시간을 요청해도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난 바빠요. 난 가난합니다. 하나님 드릴 게 없어요. 이 핑계 듭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십시오. 그래도 어떠죠? 새벽 기도. 하나님 나 새벽 기도 죽어도 못 나가요. 내 이 신체 리듬이 이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닙니다. 딴 건 다 할 수 있어도 새벽 기도는 나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편리하게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왔어. 그 목사는 어때요? 그냥 목사가 그러세요? 예, 새벽 기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 새벽 기도에서 은혜를 나눌 자리에 만나기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가. 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에 있어서 부분적인 순종만 합니다. 타협하는 순종.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성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나의 불순종을 암시하는 모습이 3절에 또 나옵니다. 자, 3절에 요나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니느웨보다 다시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속에는 결국 어떤 행동으로 나오냐? 내려가려 했더니 그래요. 요나가 내려가려 했더니, 자,
내려간다는 것은 회피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는 것은 장소만 이동한 게 아니라 요나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려가려 했다, 다운을 요청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내려간다. 요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내려가 숨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요나는 욥바로 갔고 뱀이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러나 불순종의 길이 바로 멸망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은 요나가 이 상태로 다운돼서 자꾸 영적인 상태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가 목적한 곳에 온전히 갈 가능성은 희박해지. 이게 요나가 자꾸 영적인 상태로 밑으로 내려감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위험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뱃삭도 다 지불했지만 이 배가 목적한 곳에 가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이 뱃삭을 지불하는 것도 손해가 되고 낭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요나와 더불어 뱃속에 모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버려요. 바로 불순종의 길이 절망 속에 빠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의도했던 모든 것이 포기되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은요, 당장 나에게 큰 손해로 닥친다는 사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배에 실려 있는 모든 화물들, 얼마나 귀중한 게 많이 있고 사람마다 얼마나 많은 삭스를 내고 그 배를 탔겠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뱀이창으로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목적한 곳에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가 눈앞에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우리 앞에 닥칠 고난과 손해는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불안정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고 재난과 불행이 겹쳐서 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잘못된 판단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다운돼 있구나, 내가 자꾸 뱅이창으로 기어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새벽 기도를 왜 거부했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왜 안 가고 내 멋대로 여기까지 왔지? 왜 내가 하나님께 전부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타협하려 했지? 이게 이제 자꾸 문제거리로 대두돼. 이게 문제구나, 조바심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고난이라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만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 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은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불순종과 고난의 길을 거쳐 다시 승리의 길로 갔던 것처럼 다시 승리의 길로 가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려 주실 거다. 3절을 보십시오. 마침 거기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 마침.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마침 새로운 국면이 조성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뱀이창으로 유혹의 밑창으로 다 내려갈 뻔했어요. 근데 다 내려가 버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까? 진가민가 하고 있을 때 그 타락의 길에도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배가 준비되어 있다. 그 배는 우리를 인도할 배일 겁니다. 그 배는 깨져 풍랑으로 사라지는 배가 아니라 손해보는 배가 아니라 죽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배일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도 나와있듯이 17절에는 이미 물고기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배뿐만 아니라 물고기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앞서서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상황을 조성해 놓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포기하셨어는 안 돼. 내가 그렇게 형편없이 불순종했고 형편없이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회파시켰어도 하나님은 끝없는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신다. 마침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마침 하나님이 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는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요나를 통해 구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족의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셨던 것처럼 말씀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그 일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불순종했지만 다시 기회를 조성하고 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든 부르심받은 여러분을 그 일에 사용하시길 바라요. 쓰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바꾸시는 분 아니에요. 야 오늘 저 이 집사를 한번 써볼까? 그러다가 이 집사 형편없네 이거. 저 김장로를 써보지. 그렇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이 집사를 부르셨으면 이 집사가 깨닫고 주의 일에 앞장서게끔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시면서 새로운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내가 엉뚱한 길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다시스로 가서 안락의 길을 선택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낭패가 됐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달려간 그 길에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다 막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요나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요나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이 배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 각자를 통해 이루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배에 몸을 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 얼마나 아름답고 푸르고 멋진 바람입니까? 그러나 그 바람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바람이야. 바람이 점점 세집니다. 먹장구름이 달려옵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요동을 치기 시작해. 바람이 점점 깨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 열심히 했지만 이 풍랑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위험 속에 나의 믿음들도 자꾸 흔들리기 시작해.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순경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했지만 갑자기 역경이 닥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기 시작하죠. 포기하기 시작해요. 다른 곳에 자꾸 눈 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시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을 바치겠습니다. 작정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던 거 다시 꺼내서 이제 실천에 옮기세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신을 약속드렸는지 우리 하나님께 드린 나의 약속 나의 모든 소원은 깨끗이 까먹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신 것 때문에 자꾸 안타까워요. 그럼 계속 하나님이 빚쟁입니까? 하나님 빚쟁이 같이 난리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주님 앞에 작정하고 헌신하기로 했던 거 그거 차이핀 미루고 게으름 속에 빠졌던 거 다시 회복하시오. 소원도 되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잘 완성해 놓고자 충성을 다하겠다 다짐했던 거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이게 배가 풍랑에 막 그냥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그걸 상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돌이키시고
건강에 적신호가 온 사람, 이제 뱃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 배가 뭐 물에 빠지든 말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외쳐야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가정에 우환이 끼었어요. 뭐 자식들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럴 때요. 야,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어. 배짱 좋게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주야 부르짖어 외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약속하신 거죠. 요나와 담배가 드디어 배가 깨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거의 깨지게 됐다 이렇게. 결국 요나와 담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깨지게 됐다. 깨졌다? 아니에요. 우리가 타는 이 신앙의 배 어때요?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 배가 깨졌다? 아니에요. 남천교회 배가 깨졌다? 절대 아니에요. 거의 깨지게 된다. 이게 코로나19로 깨지게 됐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렇지만 결코 이 배는 안 깨진다. 깨지게 됐다. 이 깨지게 됐을 때 뭔 일이 봐? 깨지게 됐어. 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우리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련만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과 태풍, 풍랑 때문에 결코 천망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딛고 결국은 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배 위층에 두르노 깊은 잠을 든 이 요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나는 결국 배 위층으로 들어가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 잠든 요나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임금은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나니까 몸이 개운해졌겠죠?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저쪽 집 창문 속에 비쳐 목욕을 하고 그렇게 목욕을 했다고 나오나? 여기 눈이 돌아간 거예요. 다윗이, 그 성군 다윗이. 이것도 잠들었다가 이런 일이야. 잠들었다. 그래서 그 우리야 이 자기가 제일 총애하고 제일 믿을 만한 이 대장군을 가장 극렬한 싸움에 선봉에 일부러 서게 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야. 무서운 역에 빠지고 만 거야. 삼손도 나라를 살리라고 엄청난 능력을 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능력을 준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들릴라의 품에 누워서 머리를 이렇게 무릎에 비고 잠들었다. 머리를 몽창 잘려버리니까 능력이 다 사라져버려. 이 성경이 참 신기해. 이렇게 졸다가 잠자다가 망한 기록들이 많아. 그게 계속 이어져서 요나 사건까지 온 거야. 또 신약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은 어떻게 해요? 창틀에 걸쳐 앉아,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2층 창틀에 걸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만큼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죠? 자다가 떨어져. 창틀에서 끄덕끄덕 졸다가 이 떨어져 죽어버리고. 또 성경에 어리석은 5 처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5 처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저 잠자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이 오셨는데 거기서 이 5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졸다가. 이 꼴 당한다는 게 잠에서 깨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때 선장이 나타납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깨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은 지금은 잠자다 깰 때다. 9월 14일 주일 설교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다른 내용들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누가 깨워요? 세상 사람이 깨워요.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 오늘날 성도들을 깨우고 계시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선장이 얘기해. 야, 자는 자야 어찌 믿냐? 네 하나님께 구해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의 신에게 구해봐. 선장이 요나에게 이르되 어찌 믿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잠자는 신자들 불신자들 다 깨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자 신에게 빌어봐. 우리 다 죽게 됐어. 이렇게. 잠자는 세상을 깨워야 될 성도들을 향해 거꾸로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깨어라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절규하고 있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거꾸로 교회야 깨어나라. 성도들아 깨어나라. 숨지 마라. 뱀이 창으로 들어가지 마. 일어나 두 손 높이 들고 나와. 3번에 걸쳐 가로막으면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치라. 우리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한 번 시도하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2번 시도하다 안 되니까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주하고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잘못된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나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원적이었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내 신에게 빌어봐.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이러겠어요. 지금이 이때입니다. 지금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부끄러워하는 저희들이 돼야 될 거예요. 이제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각성하고 세상에 나가 3번에 걸쳐 가로막고서라도 주의 복음을 외치고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세상은 말합니다. 한국교회야 왜 잠자고 있느냐. 너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성도야 깨어나라. 하나님의 사람아 깨어나라. 세상을 축복하라. 우리를 좀 건져주어라. 이 풍랑에서 이 전쟁의 와중에서 식량난 자원난 속에서 북한결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 속에서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누구를 보고 깨라 그래요? 교회야 깨라 그래. 하나님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계시면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세상을 통해 교회를 흔들고 계시겠습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으시니까 세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나야 됩니다. 민족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민족이 깨나도록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신령한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이때가 바로 이때가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령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업이 바로 이때에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을 이때에 눈 번쩍 뜨고 깨어나셔서 이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등한히 했던 이웃을 찾아 나셔야 돼요. 이웃을 쫓아가셔야 돼요.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다 먹지 말고 반은 남겨서 이웃에 갖다 주세요. 네?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러시는 표정입니다. 이웃에 갖다 섬기는 섬기. 똑똑 두드리고. 아셨죠? 네. 그리고 내가 신발 한 켤레 사지 말고 두 켤레 사. 신발이 이쁜 게 있어. 아유 이웃에 저 사람이 항상 신발 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요거 하나 같이 나눠 신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고 그죠? 그리고 이웃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좀 또 갖는. 저 사람이 지금 아픈지 외로운지.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린 것처럼 우리도 가서 두드려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이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여러분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시고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시고 전도의 잠에서 깨어나시고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깨어날 뿐 아니라 일어나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난 주의 성도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나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능력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6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전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우고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각성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히 드립니다. 이제 감사한 주의 성도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주의 전에 바쳤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이 축복처럼 펼쳐지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성도들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교회 소식만에는 있지 않지만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2만 몇천 명 선이더라고요. 코로나가. 다른 교회 대예배 실황 중계를 제가 봤는데도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방역이라든가 개인 위생에 관심을 갖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10월달 첫째 주일날 성만찬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11월 첫째 주에는 성만찬을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이 벌써 우리가 몇 년 동안 시행이 안 됐었는데 이제 성만찬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동안 이제 교회를 떠나셨던 분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10월달, 11월달부터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태신자들이 계속 기도하시고요. 전도에 또 박차를 가하시고 또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라도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그분들에게 또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단절되지 않도록 그 영적으로 생활 속에서도 단절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시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국 성령께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의 선한 뜻을 바라면서 또 그렇게 또 그것이 교회의 부흥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각성하시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이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없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진정이 우리를 향해 어떤 것인가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부분적인 순종, 더 나아가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과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